오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포츠나 정치권, 어떤 상업적인 브랜드를 이야기할 때 라이벌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 코카콜라와 펩시, 삼성 대 애플, 카카오 대 네이버, 호날두와 메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이벌은 서로 대립하거나 경쟁하는 어떤 관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한국어로 직역하면 경쟁자라는 뜻입니다. 라이벌의 어원은 리버의 어원인 라이버스에서 왔습니다. 강은 예전부터 아주 중요한 자원과 교통수단의 장이었기 때문에 시내, 개천 또는 강의 통행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해야 하는 관계에서 형성된 단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남편의 애정과 후손을 갈망했던 가족 안의 두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라헬과 레아입니다. 그들은 자매였지만 한 남자를 사랑했고 남편의 후사를 잇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이 두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삼각관계에 보는 막장 드라마처럼 두 여인의 질투와 비교, 그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주인공 라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라헬은 창세기 29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에서 대신 받은 후에 집에서 도망 나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만난 라헬과 사랑에 빠집니다.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7년을 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라헬 또한 야곱과의 결혼을 위해 자그마치 7년을 기다립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17절 한번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여기 라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라헬은 용모가 아주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자신을 위해 7년을 일한 야곱을 기다린 라헬,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 그러나 아버지 라반의 계략으로 언니 레아에게 첫날 밤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긴 일주일 후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라헬은 야곱을 남편으로 맞이하지만 이때 라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또한 언니인 레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시력이 약하다 하고 있고 어떤 성경은 눈이 곱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마도 시력이 안 좋았거나 총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레아는 아버지의 계략으로 첫날 밤을 야곱과 함께 보냅니다. 레아가 원했던 결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요셉이 레아와 라반을 향한 분노와 화를 듣게 됩니다. 29장 25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레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라헬과 레아, 자매였지만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았습니다. 레아는 이후에 아들을 4명을 낳았습니다.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루우벤은 야곱의 장자가 됩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이 이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창세기 29장 18절 그리고 30절에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랑받는 라헬이었지만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이 일은 라헬에게 질투심과 경쟁, 욕심을 갖게 만듭니다. 레아는 아들 4명을 낳는 동안 라헬은 1명도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사이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30장 2절에 보면 아이 때문에 야곱과 아주 크게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질투는 경쟁심으로 자라고 욕심을 내기에 이릅니다. 자신의 종 비라를 내주어 아들을 2명을 얻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 보리를 거두어 들일 무렵에 레아의 큰아들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들판에 나갔다가 합 한 채를 발견하고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볼 라헬은
합한채와 야곱과의 잠자리를 교환합니다. 라헬은 합한채를 받았고 레아는 야곱과의 잠자리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합한채란 고대 근동에서 남성에게 정력을 주는, 임신에 도움을 주는 식물로 알려져 있어서 아마도 라헬에게는 꼭 갖고 싶었던 열매일 수도 있었으니 질투심이 하늘을 찌르던 그때 라헬이 이 합한채를 얼마나 갖고 싶어 했는지 그 욕심과 절실함이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라헬은 임신을 못합니다. 오히려 레아가 야곱을 통해 5번째 아들 이사갈, 연이어 6번째 아들 스불론을 낳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만족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만족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고 라헬은 자식을 갈망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는 남이 가진 떡이 더 커 보이는 질투와 욕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하듯 종을 통해서도 자식을 얻습니다. 레아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종 실바에게서도 난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이들 이렇게나 많이 갖고도 레아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헬이 갖고 있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반면 라헬은 남편의 아주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보살핌도 있었습니다. 이해도 있었습니다. 레아가 범접할 수 없는 그 둘만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지만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그 부끄러움, 그 마음이 더 컸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남편과 아주 크게 싸우기도 하죠. 레아와 라헬의 삶 가운데 어디에서도 감사로 인한 만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서도 감사하셨고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작은 빵에도 감사하셨고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만찬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뒤엔 언제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성가대의 찬양 가사였던 시편 52편 2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네,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높이고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는 삶이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이 없다고 슬퍼하지도 비관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남을 무시하거나 비하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가 됩니다. 라헬은 자신의 뛰어난 외모와 매력, 남편의 사랑에 감사와 만족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랑보다는 아들을 낳는 언니가 부러웠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욕심을 냈습니다. 레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들보다 남편의 인정과 사랑이 더 커 보였던, 간절했던 참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만족하고 감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슬픈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땅에 묵힌 어리석은 종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돈을 쓰고 시간을 내며 마음을 줍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 그래서 내가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무엇이 있는지 적어보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의 제목들을 써보시길 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고 이 감사가 만족하는 삶의 시작이 됩니다.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헬과 레아의 인생이 질투와 욕심과 경쟁의 삶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소망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29장 31절 화면에 나온 대로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제가 더 읽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셉의 뜻은 더함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을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소원에 응답하셨습니다. 라헬은 앞에 열거한 것처럼 6명의 아들을 낳았고 라헬은 2명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에게 아이를 주셨는데 레아와 라헬이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우리의 등 뒤에 서서 우리의 삶과 행동, 인생을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고 따라합니다. 레아와 라헬의 경쟁심과 욕심, 질투는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형제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대목들이 창세기 곳곳에 나옵니다. 요셉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합니다. 고자질을 하죠. 야곱이 요셉에게 라헬에게 어렵게 얻은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혔을 때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을 편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특히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는 형제들은 더 미워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이복 동생 요셉을 죽이는 계획을 세우자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 반대합니다. 대신 구덩이에 쳐놓고 이집트에 팔기를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합니다. 또한 요셉을 이집트에 판 후에 이 일을 덮고자 순염소 피를 채색 옷에 바르고 거짓말을 하고 사건을 은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먼 나라 이집트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오래 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레아와 라헬의 형제들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교회가 삶과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습관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될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의 자녀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길,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길,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통해 남을 더 잘 살게 해주는 아이가 되길, 바른 성품과 인격의 사람이 되길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누가 주연인지는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누가 주연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 야곱이 드디어 야곱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과 식구들을 데리고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라헬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 나옵니다. 드라빔, 테라핌으로 불리던 가족의 수호신, 이 수호신은 장자와 재산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아마도 라헬은 그동안 남편이 고생한 그 힘든 시간을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의 가족들이 재산을 늘리고 가족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하나님의 뜻을 정작 이해하지는 못해 보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9절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창세기 35장 19절 20절에 라헬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산고가 심하여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때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내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라헬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죽게 되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논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고쳐 부릅니다. 내 오른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에브랏에 묻힙니다. 에브랏은 지금의 베들레헴입니다. 반면 레아는 유다를 낳은 기점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이름에 자신의 소망을 담은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이름은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뜻으로 짓습니다. 이제 레아는 유다의 탄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도 창세기 49장에 12아들을 축복하며 유다를 새끼 사자로 모셔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전통과 신앙을 이어가게 됩니다. 또한 레아의 아들인 레위도 레위 지파로서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지파로 남게 됩니다. 레아는 늘 인생 가운데 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가족의 묘 막벨라 굴에 매장되었고 레아의 아들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이신 예수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장자 지파가 됩니다. 과연 레아와 라헬 중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조연이었을까요? 감독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스토리 라인에는 주연도 없고 조연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살아가는 모노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갈등과 경쟁이 가득했던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 실바와 비라의 아들들을 통해 야곱의 가족은 번창하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크게 성장하여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질투와 욕심으로 이루어졌던 가족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각자의 인생 드라마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고 독특하고 개성 있게 만드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후세에 어떻게 기억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 보기엔 누추하고 매력 없이 보이나 하나님이 쓰시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부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일까요? 인생의 조연 같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주연도 조연도 없는 각자 한 사람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이후의 역사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길로만 걸어가셔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배운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배우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후렴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